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세상에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으며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행복한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배 드릴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되어서 여러분들 다 나는 참 복된 자로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행복자로다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할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가데스 무리바 물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리바의 물만 이야기하면은 100점이 아니라 50점입니다. 왜요?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무리바라는 곳에서 먹을 물로 인해서 백성들이 분쟁하였고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모세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모세가 도대체 뭘 했길래 그랬을까? 그걸 답하시면은 100점인 거예요. 아마 지금 댁에서도 여기 지금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서도 권사님 손 드시는데 아실 거예요. 저요 그러실 것 같은데 그 사건은 바야흐로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서 출애굽 1세대가 거의 다 죽고 이제 몇 명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모세의 형제였던 아론과 그리고 누이였던 미리암도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에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곳입니다. 사건의 현장이 되는 곳입니다. 가데스라는 곳에서 죽어서 장사되고 모세만 남았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게 돼요. 물이 없어집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죠.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가서 불평합니다. 물 떨어졌다고 말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니 40년 지나가지고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도 다른 형제들과 같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미 죽었더라면은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목말라 죽겠다. 그 불평과 불만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수도 없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주시는데 모세더러 명령하십니다. 저 반석에게 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명령함으로써 물을 내라.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반석을 칩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석을 지팡이를 들어서 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왜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난 곳을 뭐라고 부르느냐? 무리바, 다툼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확한 성경 퀴즈의 답은 뭐냐? 가데스 무리바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반석에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쳤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모세가 이해가 됩니다. 아니,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날만 하기도 했을 것이다 라고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불평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똑같은 무리바라는 곳에서 똑같이 물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준 적이 이번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인 이 민수기 20장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요, 신광야 르비딤 무리바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채 3개월이 되지 않은 때입니다. 지난 몇 주간 나누었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후에 시내 산에 도착하기 전 신이라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내용은 흡사합니다. 둘 다 신광야지만은 이 신광야와 저 신광야는 다른 곳이에요. 하나는 시내반도 서쪽이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가까운 시내반도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처음 시는 S-I-N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시는 Z-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은 그 Z-I-N 두 번째고요. 출애굽기 17장은 첫 번째 S-I-N입니다. 둘 다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이 무리바라는 이름은 지명이라기보다는 다툼이 있었던 곳이다 라는 뜻으로서, 그래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신 불로 백성들이 불평을 그치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했는데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이 지나서 하나도 변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훈련받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1세대도 아닙니다.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대는 거의 다 광야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는 불평 불만이 뭐냐? 똑같아요. 물 없어 죽게 됐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죽게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 모습을 보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화도 나고 거기에 울컥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합쳐지다 보니까 충분히 그 화로 인해서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2번 내려치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하는 바람에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잘해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게 모세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문제가 시발점 아닙니까? 억울하자면은 굉장히 억울하기도, 섭섭하자면은 대단히 섭섭하기도 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모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지난 40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진 원망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구경만 해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기분이 어땠겠어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런 일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하나님, 저 보이는 가나안에 발도 들이놓지 못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항변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모세의 말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 죽어야 된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데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그러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너 죽을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바로 절대 순종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자신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여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목표였고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한다 하는 것은 어쩌면은 자기 인생 전체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 모세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이 없었다면은 결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던 거예요. 비록 한때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의 신뢰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이나 주장이나 내 삶이나 내 모든 환경보다 더 높고 위대하고 더 거룩합니다 하는 고백이자 간증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명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우리는 이것들을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말씀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얽매기 위한 족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의 근거는 우리를 향한 사랑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지시하시는 겁니다. 왜 잔소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잔소리. 듣기 싫은 참견이나 충고를 잔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잔소리도 있고 요즘은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잔소리도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잔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체로 잔소리는 어때요? 듣기 싫습니다. 잔소리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듣기 싫다고, 듣기 어렵다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잔소리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잔소리는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관심이며 진심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들은 우리의 인생을 얼로매려는 족쇄가 아니라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모든 약속의 풍성함, 그것은 무엇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했던 모든 뿌리를 잘라버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 그거 하나에 순종하여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3일 길을 가서 그 아들을 바치려 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선물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은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은 막무가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 이 시대의 신앙의 문제는 내 입맛에 맞추어서 골라서 순종하려 하는 데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난 안 해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교회 아니라면 순종, 따름 이런 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골라 순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될 때는 누구나 순종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뜻과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다를 때, 그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게 쉽지 않은데 우리는 대개 골라서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만 아멘이지, 모세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아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약하고 그 신앙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자를 찾으십니다. 교회의 힘은요, 숫자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드림에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면서 나아가 주님 이루시는 일을 경험할 때 우리 믿음은 세상에 틈타지 못하는, 세상에 무너뜨리지 못하는 굳은 반석 위에 세워진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포기이고 내려놓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너 못 들어간다 했을 때 모세가 곧바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회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모세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다른 데 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 하는 거예요. 죽을 생각을 하면서 당장 자신의 마음에 기억났던 것, 그것은 안녕이나 내가 누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무리바에서 실수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따지고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에요. 원망하는 그들에게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순간 드렸던 기도는 오히려 이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거든요. 나에게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도 선별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다가 변절하기도 하는 겁니다. 내게 잘해주면 사랑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식어버리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모세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장 좋은 예를 예수님에게서 찾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주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나는 잡아가되 이 제자들은 보내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얼마 전만 하도 누가 더 뛰어나냐라는 것을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그 순간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것을 다 알고 계셨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용납하라, 보내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1000마디, 십자가상의 7마디 중에 그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누굽니까? 물론 세상의 모두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모여있던 로마 병정들과 예수님을 팔았던 자들과 예수님을 향하여서 침뱉고 손가락질하는 바로 저들 아닙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숙은 기도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 중심에서 중보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난 3달 동안 코로나로 참 힘들었지만은 이 시기를 통해서 자아를 희생하고 이웃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의료진들과 사회봉사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의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만날 때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써 교회를 위해 지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보에서 온다는 거예요. 중보에서. 내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며 내가 가지려고 내가 생각했던 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요, 은혜로운 기도이며 응답이 있는 기도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후계자를 세워달라 하나님께 구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즉각 응답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에 간구하니까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물론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만 가지고 읽으면은 모세가 섭섭했겠다 싶습니다. 모세들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이제 너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라, 내려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물론 여호수아도 함께 도왔지만은 백성들이 불평할 때 그 불평을 바로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한 것도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가나안 앞에 섰는데, 아니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고 영광은 오롯이 여호수아가 받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아니 심지어 공로를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세가 가나안 밖
모압 땅에서 죽어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그가 미친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참 하나님도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길갈의 돌무더기 옆에라도 묻힐 수 있었더라면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저분이 우리 초대 지도자야 라고 인정이라도 해줄 텐데 공로 하나 없이 인정 하나 없이 사람들이 모세가 어디 묻혔는지도 모를 정도로 철저하게 잊혀져 버렸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인정받기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창립한 교회인데 하면서 원로 목사님들이 포기하지 못하셔서 문제가 생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퇴하셨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축도는 해야 되겠다. 새로운 목사님이 몇 번을 바뀌어도 여전히 축도는 내가 한다 그러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성함을 딱 내걸고는 암흑의 기념 도서관 이렇게 이름 붙이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창립 멤버들이 수고하여 고생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일으킨 것은 맞는데 하늘의 상급이 아니라 땅의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때도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누가 이렇게 이루었는데 새파랗게 젊은 것한테 넘기라. 모세가 80세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가 몇 살이었냐면은 43이었습니다. 37살이 어린 거예요. 한 세대가 어립니다. 믿음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대접하지 못하는 게 충분히 섭섭할 만한 상황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에 두 번이나 거듭 강조하여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체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저희가 오늘 나눈 말씀 중에 대조되는 말씀이 나오는 곳이 있잖아요. 14절입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랬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을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책임과 직분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라 했을 때 모세는 아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던 겁니다. 그 변화, 그 성숙, 그 완성은 무엇이 이루어낸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실패한 자를 들어서 다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어요? 무리바에서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의 비전을 이루어 주셨고 비록 자신은 내려놓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기도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18절 말씀만 보면은 모세가 섭섭했겠다 생각이 되지만은 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세우라 했던 것은 무엇이냐? 16절과 17절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모세가 구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즉시 말입니다. 이 체험을 했던 모세가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여전히 그 선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으로서 행함으로써 드러냈던 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내려놓음이 하나님을 인정함입니다. 내려놓음이 순종의 기본입니다. 우리 교회 45년 역사 수많은 내려놓음과 순종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내 생각, 우리 판단보다 앞서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오랜 시간 한 자리를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45년 짧지 않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능력과 그 은혜로서 우리를 지키신 것은 하나님을 앞세워서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실 때 또 다른 순종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하나님을 향한 드림을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여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통성으로